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주님 보시기에 그래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판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심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연봉 16장. 지난번에 읽었던 거 그대로 또 읽읍시다. 16장 8, 9, 10, 11, 12 교독할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죄의 심판. 이게 성경 전체라 그랬죠.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정말 대표적인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정말 딱 이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건데, 그 중에서도 심판. 근데 지금 이게 몇 장에 있죠? 16장이잖아요. 16장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성령하고 죄의 심판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라는 것, 정말 뭐 같아요? 강의사님, 성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의사님 개인 의견으로 왜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제 마지막에 믿는 자들 이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고, 그 세상 끝날에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생각하시죠? 조금 야게. 야게. 왜 그럴까? 이게 뭐 때문에 성령을 왜 14, 15, 16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죄와 의와 심판을 이야기할까? 우리 임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고민도 안 해보고 즉답을 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인 것, 내가 의인인 것, 내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임지사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요? 네. 응? 네. 진짜 두려워요? 네. 심판에 대해서 안 두려우면은
그 성령하고는 진짜로 거리가 멀겠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말만 겉으로만 그러지 속은 무서울까? 아니 일반적으로 자기는 심판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 주셔야 심판이 두려운 걸 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 나는 심판 안 받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다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인이란 얘기는 해. 왜 죄인이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죄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그거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해결해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 빠이빠이 심판 안 받고 천국 가. 이게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통념. 그 심판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신학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생각나는 것, 우리 이서물이 한 박 집사님이 지난주에 생각나는 것, 대표적인 것,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생각나는 것. 우리 지난주에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지난주에 한 게? 그렇죠. 누가 했죠. 오늘은 뭐 한다 그랬죠? 왜? 언제 한다 그랬죠? 언제 한다 그랬어? 언제? 예. 근데 이게 다 서로 다 연관성이 있어갖고 다 성경이 적용하면 다 육하원칙에 서로 다 적용이 돼. 사실상. 근데 오늘 언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공부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감을 잡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느닷없이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기 때문에 심판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언제 심판을 받느냐, 그 다음에 심판이 어떻게 우리한테 되느냐, 심판 이후에 이러한 것. 그러면 심판 안 받는 사람도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거기에 핵심은 뭐냐? 계시록이란 얘기예요. 계시록. 계시록을 공부를 갖다가 여러분들을 했으니까 그래 나는 조금 아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게 심판이 진짜로 두려우면은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아는 것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다르다 그랬지요. 성경에서는 분명히요. 예, 그러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이 혹시 기억하세요? 네? 뭐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많이 찾던 성경인데. 그렇죠. 몸은 죽여도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라고 할 때 몸이 언제 죽어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몸만 죽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은 죽여도라고 하는데 그 몸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죽이는데 언제예요? 언제? 너무 간단한 걸 가지고 왜 그래? 죽을 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죽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탄한테.
그러니까 몸을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한테 허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 몸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몸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왔잖아. 사망이 왔어요. 사탄이 없었으면은 아담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근데 지금 사탄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이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그 내용이 몸은 죽는데 언제 죽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에 누가 그것을 죽이느냐?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러면은 우리 몸과 영혼이 우리는 그러면 이 육신의 몸은 죽는데 이것을 안 죽으려고 하면은 성경적 표현에서 안 죽으려 하면은 잔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잖아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잔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잔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조금 다른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부터 계시록에 대한 그것을 오늘은 할게요. 언제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은 평생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시록에 성경에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는 소리는 쓰세요. 24장, 25장에 보면은 대환란이라는 소리인데 이 7년이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지금에 우리가 앞으로 닥쳐야 될 7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것은 다 2000여 년 전에라고 이렇게 2500여 년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어야 돼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알곡과 쭉장이를 거르는 알곡과 쭉장이를 걸러내는 작업인데 성경에 이거는 조금 이 감추어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마지막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7년 대환란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그 전에 죽은 사람하고 그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하는 것 거의가 아니라 나는 아직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환란을 맞이하는 사람하고 그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하고 분명히 구분이 져야 되는데 그 구분을 안 하더란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구분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성경의 종착역은 이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맞이할 그 사람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왜 핵심인가 하면은 뭐 같아요? 왜 핵심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늘 이야기해오던 내용인데 성경에 대해서. 신부. 예? 신부? 그건 조금 그렇고. 왜 핵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맞이할,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전에 죽은 사람하고 지금 저 한 사람인데 이 성경이 이전에 죽은 사람들 갖다가 중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심으로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할 때 왜 이것이 핵심이냐 이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를. 이 사람은 유업을 이으면 안 될까요? 죽은 사람들은 유업을 못 이을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그 핵심, 성경의 핵심. 전체, 예? 생명?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랬죠? 최초의 하나님 존재를 통하신. 아, 그건 성경이고,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때에 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해왔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이한다. 맞이하지 않는다.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지금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적 모든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안에 7년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깊은 핵심이에요. 깊은 핵심. 그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은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이 사람들만 7년 대환란에 예수님을 심판 때에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하면은 날마다 심판을 기다리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언제 오신 분은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물론 정황은 있죠. 그러한 것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깊은 핵심은 주권. 너는 나를 전능자이신 창조주를 믿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란 얘기예요. 신앙의 핵심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해가 갔어요? 그죠? 예? 그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무지 깊이 있는 성경의 핵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7년 대환란 기간을 갖다가 왜 거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그것을 이걸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도 그만, 안 오셔도 그만, 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오시면 어떻게 돼? 이기는 자. 오시면은 어떻게 돼? 천국가. 그건 너무나 초등학생인데. 아니, 신부. 다른 말로? 천열매 성도.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천열매 성도가 그게 신부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뭐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열매 성도 이후에 둘째, 셋째 열매 성도는 없어요. 없어요? 첫 열매 성도가 그 14만 4천으로 끝나니까. 그죠? 첫 열매 성도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죠. 장자권, 유업을 이들 장자권,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점이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을 자. 21장 7절에 있는 거. 그죠? 예. 유업을 상속받을 자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천열매라고 하는 것에는 그거 이제 순서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또 있고 이게 아니라 그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자라고 하는 것은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의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성경이 너무 깊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핵심이라서 하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나는 그거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 제가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 주에 뭐에 대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주일 내내 그 머리가 돌아가. 계속해서 돌아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머릿속에 알고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설명을 해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는 중에 이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7년 대환란 한번 봅시다. 전 후 3년반. 그 다음에 또 셋으로 나눠야겠죠? 요거는 강 집사님 그때그때 딱딱 대답이 나와야지 왜 여기 있어? 요거는 임재양. 이거는 이거는 대재양. 요 다음에는 뭐죠, 요게? 요게 뭐예요? 재림. 요게 1000년 동안. 요게 1000년 동안. 이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정말 이게 문제예요. 왜 1000년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큰 문제인데, 일단 그거는 둘째 제껴놓고 계시록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인재앙, 이것을, 인재앙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있죠? 여기 일곱 번째라 그랬죠, 여기. 일곱 번째인데, 여기에 여섯 번째가 있어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가,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숫자가 그렇죠? 그다음에 계시록 6장에 다섯 번째인 때에 뭐가 있죠? 다섯 번째 14만 4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심판을 우리들은 이대로 내밀어 두시렵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죠? 순교자의 수가 그렇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요게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된다. 이방인의 숫자가 차야 되고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되는데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그 대목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서야 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도 뭐가 있다 그랬지요? 천국복음. 그렇지요. 예. 천국복음 또 빨리. 은혜
은혜의 복음. 또 다 까먹었네. 영원한 복음. 예, 영원한 복음. 순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천국 복음. 전국 복음 확실해요? 영원한 복음.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응, 천사가 선포하는 거. 응. 이거는 제일 마지막. 라이트한 거죠. 사실상. 그쵸? 이거는 구원받은 자들. 천사가 가면서 그때 급할 때 여기하는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은 이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왜 은혜의 복음인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에 관한 내용은. 그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천국 복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가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응. 그다음에 뭐였어요? 천국이 가까워. 그 천국. 그 천국. 그 이야기 하셨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지금 잔뜩 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다 예수 믿었는데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된 백성한테 와갖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어쩔게요? 천국 못 가게요. 그 이야기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 하고 있어, 지금. 그쵸? 제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진짜로 그 사람들이 이상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데 뭐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거 당연하죠. 그거는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늘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제대로 된 목자 만나자. 그렇죠? 우리는 양이니까 목자 제대로 만나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주인 잘못 만나면 쫄쫄 굴고 그렇죠? 늑대한테 먹히고. 그러면 예수님이 7년 대환란에 이 오시는 이 7년 대환란에 이것이 오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알곡 이야기 하긴 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야기 했는데 계시록 찾아가면서 이게 왜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7년 대환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7년 대환란이 안 일어난다고 하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이거란 얘기예요. 같이 아까 내가 조금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성도들의 인내를 보겠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왜 성도들의 인내를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짜가 너무 많아. 가짜가 뭐니까 완전하게 고르기 위해서 엄청난 재앙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 재앙에 견딜 만한 사람이 정말로 몇 명이나 있겠느냐. 제가 농담 삼아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돈 100억 주면은 여기 올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러죠. 돈 100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올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다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정말로 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무후무한 재난, 우리가 쉽게 견딜 만한 재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을 견뎌낸 사람에 한해서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심판해갖고 언제라 그랬죠. 언제. 그러면 7년 대환란, 이제 전 3년 반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 이것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여기야 이거 다 견뎌내야 되는데 6번째하고 7번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것의 첫 열매.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 첫 번째 인부터 시작을 해서 흰 말 타고 오는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갖고 6번째까지 요 기간이 요게 전 3년 반의 전반적인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언제다라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 3년 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근데 요 전 3년 반의 욕이라고 하는 것은 4번째까지예요. 나팔이 4번째까지.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이기는 자. 임집사님 지금 도대체 뭔 이야기 하는가 지금 그런 것 같아. 그죠? 정확히 보셨어요. 네. 어떻게 표정을 읽으세요? 뭔 소리야?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일단은 여러 번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 번 봐야 되니까 이걸 어차피 모르고는 안 돼.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이걸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걸 다 적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적용을 해서 아까 다행히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이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이때에 이러한 삶,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다가 죽었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돼도 우리의 신앙관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살아있는 사람, 요때에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요게 요한계시록이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이 19장에서 재림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20장에 이제 그 통치하는 기간에 천년왕국 동안 기간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 기간에 있는 요것이 성경에 이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안 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이 세 개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엄청나게 잘 믿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순종을 굉장히 잘하고,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이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생명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요 기간 동안에 어디로 가는가? 보자. 어디로? 휴거돼요. 휴거. 예? 요 기간 동안에 여기까지 안 가고 이 엄청난 재앙을 안 받고
일단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 곧 나는 이기는 자면은 곧 휴고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사람인가 하면 요 사람이야. 휴고되겠다. 요런 일이 있어갖고 내가 휴고되면 요 사람이고 천년배성도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냥 요런 일들은 안 일어났어. 7년 대환란에 이러한 전쟁이고 뭐고 기근이고 병, 질병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기는 자로 죽었거든요. 그러면 요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부활돼서. 부활.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니까 뭐 5장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불러요. 승계야 하고 주님께서 부르면은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름을 부를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듣지 못하면은 못 살아나지요. 그죠? 그러면은 살아있을 때에 들어본 기억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날 부르면 알까? 모르지요. 그쵸? 뭔 소리래? 누가 날 부르는데? 못 듣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일단은 죽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육신이 죽은 사람들인데, 이때에 듣는 자는 주님께서 만수야 하고 부를 때 일어나는 자들은 이기는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유리바다.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요. 그러면은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심판 안 받지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목표야, 목표. 일단은 이게 목표야, 이게. 이게 목표예요. 왜 수정 같지라 그랬을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그랬을까? 왜? 이 수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의미가 뭘까? 깨끗함을 인정. 그렇죠. 깨끗한 유리처럼 다 들여다보여. 환히. 뭘 들여다봐요? 내 안에 거를 다 들여다보는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싹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갈 때에 깨끗해. 아이고, 있으면 탈락.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 기다렸다. 아이고 이뻐라. 내가 너 기다렸다. 버선발로 나오세요. 정말로. 에? 아이고 이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니?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시라고요. 요게 이기는 자. 두 번째, 지금 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예? 뭐가 언제예요? 심판이 언제? 나의 심판은 언제냐라는 얘기하는 거지, 나의 심판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그 다음에 이 순교자. 순교자는, 우리 저번에 이북에 선교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간혹가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전 세계에 지금 순교자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여건이 이북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엄청난 그 사람들한테 고난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숫자가 채워지면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까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순교자를 양산시키는 것이 그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해요. 전 세계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들만큼 인권 탄압, 종교인에 대한 인권 탄압이 심한 나라는 없거든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거기에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진짜로 듣기 힘들어요. 너무너무나 그 고생들을 많이 해갖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포기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순교자들. 이 순교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계시록 14장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은 불이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불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을 견딘 사람들, 그만큼 고난 견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리바다를 통과를 해서 정말 참, 이거는 견디기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서는 견디기 힘든, 정말 그래요. 믿을래 안 믿을래 탁 죽였고 총 쏘고 죽이고 이건 아니에요. 순교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에 총 쏘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총 빵 쏘고 죽고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건 순교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을 견뎌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순교자적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순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조금 남들이 나한테 무시하고 그러한 조건들이 싸울 조건들이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고 그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다 고난인데 그걸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침 한 번만 삼키면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팍 올라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 남아있는 거 그거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남아있는 그 부분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심판이 아니라. 근데 그 순교자로 죽은 사람이 불에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보좌로 가는데 그 순교의 고난과 고통을 다 상징적 이야기죠. 네, 상징적 이야기죠. 상징적이다. 그렇죠. 네, 왜 또 불이 상징적 이야기를 갖다가 짓고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야기지 그걸 갖다가 액면 그대로 그렇게 받아보시면은 조금은 곤란하겠지요. 예, 의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성경에 정말 성경 전체 66권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 단어는 쓰잖아. 우리가 보통 이기는 자, 순교자 이런 단어는 쓰는데 이 14만 4천 천열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조건이 뭐였다? 아까 뭐였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때에 여기 이때 안 하고 이 많은 고난을 다 견디고 이때에 한꺼번에 싹 해버리면 좋은데 왜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거 지나가도 다 견딜 사람이니까 굳이 저거 할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는 니네들은 그만큼 페임을 주는 거예요. 잘 믿었으니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가 생길 때에 긴장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경고할 때에 긴장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주변을 이렇게 주변을 쌓고 경고하시거든요. 핵심적으로 경고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크게 경고하세요. 그때 내가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을 보는 지혜, 주변을 보는 지혜, 나를 보는 지혜, 성령.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지만 지식이 아니라 지식하고 지혜하고의 다른 점. 지식은 내가 습득한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지혜. 그 지혜를 가졌을 때에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있어날 때 즉각 나를 돌아보면 나한테 경고하시는구나. 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 아니라 트라이얼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템테이션이 아니라 트라이얼이나 테스트란 얘기예요. 그것이 경고할 때에.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또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야기를 갖다가 목사님들이 해갖고 막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못됐고 우리가 이 샤머니즘적 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다 그러면은 그 금식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금식기도 이제 내가 무슨 금식기도 왜 해요? 내 뜻을 하나님. 그렇죠. 간추시키기 위해서 그죠? 응. 가서 일주일 했어. 일주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마음 들어요? 어?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어요?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어떤 마음이 든가 하면은 내 할도리 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알아서 나한테 내가 기도한 것 해줘야 돼. 그렇지. 목사님들이 주로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예전에는 아주 많았는데 그분들의 그 40일 기도가 하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각해봐. 내가 40일씩이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는 것처럼 40일씩이나 했는데 당신 들어줘야 돼. 안 들어주면 안 돼. 이런 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종이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그걸 강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경외로움이 아주 희박해요. 증명해 드릴게요. 네? 아니에요? 안 희박해요? 나는 하나님 잘 경외하고 계세요. 성경이 증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말 안 들었어. 직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 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매일같이 봤어. 그랬는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이니까 자기네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잖아.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때문에 혈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은 혈기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 심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회차리가 날라오면은 좀 덜할 거지.
내가 혈기 한 번 됐으니까 회초리 한 번 세게 날라오면은 조금 덜 하겠지요, 사실상.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고, 왜 그때 안 할까? 이유가 뭐예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때 하면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갖다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는 미뤄. 아직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글피도 있어. 지금 내가 급한 거 이거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할게. 이 하나님 잠깐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사랑으로. 왜? 천국 데려가신다. 그냥 데려가면 안 되나? 안 돼요. 왜? 예? 예?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이 아니잖아. 실패했잖아.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비를 두고 뭐하고 그러면은 불량품 만들었네. 실패잖아. 아니라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느냐? 인간을 만드는 것이 실패하셨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쳐 쓰시려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고쳐 쓰시려고 계속 하시고 있다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자들은 왜 만들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고자도. 네. 왜 고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본인의 잘못도 있고 부모의 잘못도 있고 죄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상. 근데 그것을 장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사실상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은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있는 한은 끝까지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말 참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집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말. 아니 보통 우리 한국말로 이 부모 3년 부모 모시는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네. 3년 그 병 걸린 부모에게 효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사실상 그렇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전체 딱 제가 신구약을 늘 이야기하듯이 죄 아니면은 전능자예요. 구약성경 계속 보면 그냥 성경 많이 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계속해서 온 백성에게 이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창세기에서부터 가만히 훑어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크게 이렇게 보지 말고 큰 것을 압축을 해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 한 단어로 이게 해결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큰 것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돼. 그것을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압축을 해야 돼. 압축을 해서 요게 엑기스구나. 요 성경이 요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요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깨달아갖고 내가 한 것이 제일 처음에 뭐라는 창조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섭섭해 하시거든요. 내가 만든 인간 이러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불량품이라고 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그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아내를 만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남녀관계, 부부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갖고 창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안식했다 그랬거든요. 왜 안식했느냐? 이제 다 창조했으니까 쉬어야가 아니라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내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개념이란 말이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사랑했어요. 어이구,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 있는 거고. 어디 있어요? 예? 제 아담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봐도 반응이 없어 하나님. 아,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물어보세요. 아직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봐. 41주 해야 되는가 봐. 그래도 안 하시면은 그 버린 자식인가? 나도 모르겠어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이 천열매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경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아담,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신 것, 이 천열매 성도예요. 신부예요. 신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깊은 내용, 생명이고 뭐고 뭐 이런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천년의 성도에.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굉장히 많은 숫자다, 적은 숫자다. 적은 숫자. 예, 적은 숫자다. 근데 정반대로 기존 신학에서는 많은 숫자. 왜 많은 숫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갖고 12 곱하기 12 구약성도 신약성도 곱하기 12 곱하기 해갖고 1000 해갖고 1000이라는 거는 많은 숫자다 그래갖고는 신구약이 다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몽땅 다를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많은 사람 됐다 어디다 쓰려고. 그렇잖아요. 별별 사람들 다 올 텐데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사람들이 믿다가 잘 믿다가 죽는 사람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나쁜 짓 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그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도달하라 그랬는데 그걸 도달 못하고 회개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갑자기 내가 이야기를 모 목사님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네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제 그 네 가지 요태여서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옥토가? 네? 옥토 될 수 있어요? 네. 제주도 좋네. 되고 싶다. 오빠가 되고 싶다.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옥토 만드셔서 천국을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옥토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설명을 길게 이제 짤막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옥토 되고 싶어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기 갈 때는 옥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전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옥토가 됩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아멘 하지요. 신나서 아멘 하지요. 아,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곧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백억을 가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분 좋잖아. 일단은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호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이 구원론이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 있기는 문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로, 아이고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요거는 해결이 됐죠? 네. 요거는. 그 다음에 그러면 임 주사님은 이 세 부류 안에 들어가요? 곁에도 못 갔어요. 겉에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부류에는 못 가면 언제 가야 돼? 언제라고 그랬지 아까. 언제. 무슨 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이 부류에는 못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야? 그러면은 나팔지역. 나팔에서 여기에 6번째에서 7번째,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때 누가 들어가요? 이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뭐 그것도 그렇고 4장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죠. 공중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공중에서 거기에서 그때의 이 나팔 소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맷돌 갈다가 밭을 갈다가 올라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맷돌 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어느 사람 같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데? 너무 어려워. 참치 흔드시는 것 같아. 부이. 너무 어려워. 참치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 제사를까지서 4장 봅시다, 4장. 4장 16절, 17절.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거 자세하게 하다 보면 정말 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갖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서 주님을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나팔 소리가 나갔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구분을 하는 이유. 이 사람들은 일단은 합격점에 들어갔으니까 다 됐는데 여기에 지금 6번째, 7번째 나팔 여기에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이 사람들은 아까 어디로 갔죠?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하고 보좌 앞으로 갔죠. 14만 4천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시온산에 갔어요. 시온산에 14만 4천원.
그 장소가 틀려요. 시원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시원산에 가니까 14번 4천은 시원산.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는 주님이 계신 곳. 시원산.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라고요. 요 사람들은 심판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이고, 요 사람들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심판받는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 공중에서 왜 주님을 만나느냐? 이 사람들은 이 심판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요만큼 모자라는 사람들. 여기는 깨끗해. 여기는 깨끗해. 깨끗하단 말은 다른 말로? 생명. 생명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라고 하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것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왜 여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다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알고 넘어갑시다라는 얘기예요. 요만큼 이 모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까지 데리고 가갖고는 천국에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천년 동안 왜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기존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고요. 지금이 천년왕국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lready, 난 왜 이미 오셨다. 아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묘하게 비껴가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이미 오셨다. 천국이 이미 도래했대. already. 그 다음에 난 왜 아직 아니래. 그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천국이 오셨다. 천국이 왔다. 라고 하면서 아직 내 마음의 완성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난 옛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묘하게 이게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를 갖다 붙인 거거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천년 동안 이 개념이 없으니까 천년하고 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계시록 20장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천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느냐? 우리는 다 구원받아 다 천국 가니까.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상급의 문제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란 얘기예요. 상급이라 그러면은 어워드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받는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심판받는다고. 어워드, 리워드 똑같아요? 예? 어워드, 리워드 똑같아요? 상급. 상급. 어워드예요? 시상식이지. 어워드는 시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리월드는 보상이고 보상. 어월드는 상이고. 상이고. 시상식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상급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상급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상급받는 자기네들이 누구예요? 그 자기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다 목사님들이 우리들은 천국 가면은 상급의 차이만 있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의 차이라고.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설교? 예,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들어갔어요. 그쵸? 상급, 우리는 무슨 면류관. 옛날에 개털 모자 쓴다 어쩐다 할 거예요. 면류관. 또 다른 표현으로 맨션,
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은 뭐 초가집 뭐 어쩌고 뭐 맨션 뭐 큰 집 있고 뭐 이렇게도 이제 비유를 해갖고 이야기를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상급을 그렇게 나누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급이라고 하면 성경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시상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시상식이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다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심판은 어떤 심판?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얘기.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지금 우리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대상자들은 다 누군가 하면은 다 믿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믿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시계 보실래요? 1000년 동안이 중요해요. 1000년 동안이라고 중요한 것이 이 남아있는 이 죄, 마음에 들어오는 것, 마음에 더러운 것, 생명을 받지 못한 부분을 없애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이다, 지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놓고 까무러칠 정도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단편적으로 들으면은. 근데 이 내용을 다 계시록에 다 알고 제가 강의한 걸 많이 들은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갑자기 죽었어. 집에 가다가 그럼 나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죄, 변하지 못한 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럼 죽음과 동시에 이것이 다 없어져요? 깨끗해져요? 예?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죽음과 동시에 다 깨끗해져 갖고 30배, 100배 다 우리 천국 다 간다 그러면은 누구나가 다 굳이 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공의가 무너지잖아요. 공의가. 그럼 고난이 필요 없잖아.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 환란이 왜 필요해요? 다 똑같아지는데 나중에는 안 맞잖아. 모순이 생기잖아요. 안 맞잖아. 전혀 안 맞아요. 교회 가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 사람은 뭐가, 저 사람은 뭐가, 다, 그런데, 어느 보면 다 죽었어, 이제 한꺼번에, 다 죽었다 치면은, 그 사람은 다 거기서 만나면 똑같이 여기 있던 것이 그대로 옮겨지기만 한 거잖아요. 다 깨끗해진다 그러면 그건 웃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잘못 쓰여진 거죠. 환란, 고난, 십자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아들이면 다 아들이 아니라 자녀이면 다 자녀가 아니라 고난도 함께한 자라야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만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공중에서 맞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커트라인에는 못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중에서 만나갖고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요? 헬. 천년 동안 헬? 와. 처음 듣는 말인데. 천년 동안이나. 아이고. 오메 긴 거. 네. 너무 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 양육받는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양육받는 사람도 있고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정말 못된 놈이 올라왔다. 이 사람은 여기 갈 사람인데 여기 왔네 라고 하는 아쉬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지옥에 집어넣으면 억울하잖아.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뿐 나는 군보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이것이 일괄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공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죽으면은
저 사람은 지옥 갔다, 저 사람은 주님 품 안에 갔다, 장례식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 품 안에 간 사람은 그러면 좋다고 해요, 서쳐. 그러면 지옥 갔다라고 하는 사람은 5,000년 전에 죽어서 지옥 갔어. 그럼 엊그저께 죽어서 지옥 간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5,000년이나 나잖아.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 나는 그때, 난 지금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5,000년 동안 난 있었어.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어차피 5,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뭘 말 못하겠어. 그죠? 나도 그때 태어나게 해야지 왜 지금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욕할 거 아니에요.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때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 있다고? 주님 품 안에 가 있다고? 예수님 품 안에 가 있다고? 아니에요. 한꺼번에 처리하고 말지. 그 복잡하게 그때 아이고 주님 바빠요. 오늘 미국도 가야 되고 거기도 가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그게 틀렸다.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한 번에. Very complicated to the road to heaven. 와. 일반 성도는 잘 가는 거 진짜. 박지선님이 뭐 헷갈려. 전혀 정리가 안 되죠? 아니 다 쓰고 있구나. 제가 정리도 참 잘하는 참 일단 진짜 리아 so much complicated. 이걸 안 배운 사람은 몰라서 대체는 못 견딘다.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거를 맨날 며칠을 계시록을 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여튼 근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바로 직전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 7년 이 엄청난 재앙들을 보면서도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이거 다 겪어봐라 이거예요. 엄청난.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것이 이마나 육륜편에 왔다든가 이마에 짐승에 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바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몽땅 다 너무 고통스러워. 그렇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당장 굶어 죽는데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면 안 돼요. 도무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면 안 되고 그 전에 다 해결을 봐야 돼요.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정말로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그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까짓 거 그냥 니네들 그 마음대로 해라 지옥 갈래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요. 영원한 거. 그래야 하나님이 사실상 창조주고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나 인정해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간절히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네요. 그렇죠.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아니, 내가 애를 낳았어. 그거 안 이쁘게요? 말썽 핀다고? 아이고, 이러면 이래요? 저기 이렇게 하는 부모도 많아요. 이래가지고 와. 요즘 사람들이요, 정말 이기적이라 그래갖고, 외국 영화 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한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와갖고 부모님 장례식 치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거 니네 할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네 아내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요즘 80년대 이후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런 생각이 없는가?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가?
그 사람들한테 가만히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그러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패턴이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 미국에서 있던 그 사고방식, 개인주의, 이기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사탄이 그대로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 먹고 살기 편하니까 나의 부모도 필요 없다. 나는 내 영역에 건드리지 마라. 신방도 오지 마라. 신방도 오지 말고 나 건드리지 마라.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 얘기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불행한 세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대는 아래 위를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곧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75살에 가나안 땅에 와갖고 175살에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년이죠. 100년. 네. 그 제 생각이에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했어요. 이 1948년도 이 독립한 이 사건이요. 이 내용을 갖다가 저기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얘네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느냐 하면은 2000년 동안이나 말살돼갖고 없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 그건 누구나가 다 세계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영국하고의 문제 이것저것 다 문제가 있어갖고 1948년도에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나치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로 뭐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라고요. 이때 하고 나서 이게 성경에 뭐라고 보는 거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비유를 뭐라 하는데 이게 독립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100년이라고 하면은 이 100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초, 믿음의 시작부터 시작을 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갖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가나안 땅이 이 한 세대가 아브라함의 한 세대의 믿음을 봤을 때 이거하고 같이 봤을 때 이게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예요? 2048년이죠. 그러면 26년에 얼마 남았어요? 26년. 살아계세요? 그때? 네, 뭐가 있어요. 네. 좋겠다. 천열매 생도 되게 더. 그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이것을 하는가 하면은 신앙적 경각심. 네? 신앙적 경각심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하라는 얘기지. 딱 그때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승계 목사? 이단이네. 그때 90 넘으시네요. 목사, 그러니까 이승계 목사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왜 그때는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성경적 표현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그게 아니다. 경각심을 주어서 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방이르지 심판까지 제가 했거든요. 그 다음번에 언제까지 했는데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내보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한 번 더 또 기도해보면서 연구할게요. 한 번 더 할런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로 이해하고 도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저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성령 받기를 애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